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래전이죠. 3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생명 3강을 그때 했고, 오늘은 4강 의인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첫 암시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자주 시편 34편 19절의 이 문장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경을 다음의 질문과 함께 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토록 집중적인 관계를 맺고 사셨음에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가요? 이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보다 시편들에서 중요한 암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음의 위기 상황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윗의 작품으로 여겨지던 일련의 시편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박해로 인해 고난당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종국에는 구원하셨던 의인들의 운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구절들은 옛날부터 이해되지 않았던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자 사도행전 3장 14절 7장 52절에서 얼마나 깊은 고난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는지를 묘사한 많은 구절들이 이 시편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편 69편 7절로 9절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그분에게 유효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함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저항은 예수님 개인에게 고정되었고 그분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전 본질과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구현하셨던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상태를 견뎌내셔야 했는데 이것은 이미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기도자의 기도 외침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순환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시편들은 이를 위한 용어들과 표상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6절로 8절을 봅시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빗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시편 22편 6절로 8절 참조로 마가복음 15장 29절 마태복음 27장 29절 39절 43절 누가복음 23장 35절도 보세요. 혹은 같은 시편에 있는 암시를 봅시다.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참조로 마가복음 15장 24절 마태복음 27장 35절 누가복음 23장 34절 요한복음 19장 24절도 보세요. 시편 31편 5절에서 온 인용구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은 예수님의 뼈마디 중 어느 곳도 부러지지 않았다는 암시를 시편 34편 20절에서 발견합니다. 시편 69편 12절에 대한 암시도 모든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시편 69편 21절 참조로서 마가복음 15장 23절 36절 마태복음 27장 34절 48절 누가복음 23장 36절 요한복음 19장 29절로 30절도 보세요.
그런데 시편들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암시도 발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번에 걸쳐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 번역본에 따라서 인용하고, 이 구절로 예수님이 맞이하실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과 13장 35절 보세요.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연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 중 헬라어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서에서도 이 주제에 대한 중요한 진술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기록된 이 문서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에만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루터 번역성경에서는 외경들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의인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의인이 자기들의 죄된 행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의인을 상대로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는지가 묘사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2장 13절로 15절, 17절로 20절에서 의인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큰소리치고 주님의 아들로 자처한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늘 우리를 책망하기만 하니 그를 보기만 해도 마음에 짐이 되는구나. 아무튼 그의 생활은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그가 가는 길은 엉뚱하기만 하다. 그가 한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려보자. 의인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원수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그를 폭력과 고문으로 시험해보자. 그러면 그의 온유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입만 열면 주님이 자기를 도와주신다고 말해왔으니 그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한번 안겨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서 5장 1절로 2절에서 그때의 의인은 자신 있게 일어서서 그를 핍박한 자들과 그가 고통을 받을 때에 멸시한 자들과 맞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 떨며 그가 뜻밖의 구원받은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모든 의인들의 운명이 본보기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서를 읽을 때에는 거기서 예수님의 길에 대한 묘사를 발견하는 것이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셨기에 하나님의 본질과 뜻을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분의 방식을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더 인상적으로 그분을 인정해 주시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대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연설에서 이런 생각을 단순한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 3장 15절, 4장 10절, 참조로 10장 39절, 13장 29절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선지자들이 겪은 폭력적인 운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구약성경의 문서들 안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 유사한 생각들로 이끌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노선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겪은 폭력적인 운명에 대한 암시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야 하는 대상인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청원하고 그들의 편을 들기 위해 반복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로 9절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보존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32절. 모세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걸고 심판에 빠진 백성의 편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민수기 14장 13절로 25절, 참조로서 시편 106편 23절도 보세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심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 11장 14절 보세요. 어느 정도 상징적인 대리행위로서 그는 심지어 자신의 생활 방식을 통해 백성에게 닥칠 심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절로 13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의 사명으로 인해 고난받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5절로 21절, 20장 7절로 18절. 이와 반대로 에스겔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참조로서 13장 5절도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배후에는 몇몇 의인들이 자신들의 기도와 생명 투입을 통해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섬으로써 멸망을 막지 않는다면 마치 포위된 도시 안으로 적이 침입하듯이 백성의 죄가 숙명적인 재앙으로서 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하여 언급하는 시편 106편 23절도 보세요. 반면 에스겔 자신에게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에스겔 4장 4절로 5절에서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그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죄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상태를 실제로 보여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에스겔은 백성을 대신하여 죄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회고하는 방식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의 파송을 통해 백성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됩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평가는 초기 유대교에서 자기 비판적으로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를 나무라면서 만약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그들은 모욕했고 종국에는 살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사한 진술들이 후대의 납비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네 번째, 예수의 죽음, 회개로의 부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백성의 태도에 대한 탄식은 신약성경에 수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운명과 연관성 없이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자주 그분의 죽음이라는 맥락에서 이 고발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과 누가복음 11장 47절로 48절, 마태복음 23장 34절로 35절과 누가복음 11장 49절 51절, 마태복음 5장 12절과 누가복음 6장 23절,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비교하면서 읽으세요. 그래서 누가의 보도에 의하면 예수님은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몇몇 바리새인들의 경고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포도원 소작인들의 비유에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이 살해를 당하는 것은 그 주인의 종들이 행한 학대와 살인에서 비롯된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선지자들의 운명과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됩니다. 그것이 또한 스데반의 연설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7장 52절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하는 자가 되나니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런 연관성을 제시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가 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로써 구약 선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십니다. 그의 죽음은 자신의 불편한 메시지에 충실했던 결과로서 선지자들도 겪었던 운명입니다. 모든 진정한 선지자들은 이러한 운명을 감수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참 선지자로 증명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설명은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필연적으로 죽음에 이르러야 하셨는지 설명이 되었지만 의인들의 고난과 선지자들이 당한 사례에 대한 암시는 그저 부정적인 설명으로만 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의미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첫 해석이 이로써 발견된 셈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의인들을 고난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불가피했다. 그 죽음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신의의 결과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이고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인간들의 적대감의 표시였다. 이 적대감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서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메시지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적대감을 극복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선포는 백성을 향한 회개로의 부름이었다 라고들 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 연설들에서 이런 방식의 초기 선포를 매우 인상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가 이로써 얼마나 정확하게 원시 공동체의 선포를 재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특징들과 관련해서 선포의 첫 단계에 상응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해석은 유대민족을 향한 고발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 고발은 유대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비난이 될 수 있는 경향을 그 안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그들의 상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유대교 내부의 논쟁으로 남는 한 문제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공동의 유산에 관한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도 보세요. 선지자들 죽였다는 인식이야말로 초기 유대교에서는 회개의식과 자기고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부터의 비난이 되는 순간 유대인들을 선지자를 살인하는 자들로 여기는 일괄적인 반유대주의적 비난의 위험이 우려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도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탐색 과정에서 이사야서 53장의 진술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위한 완전한 새로운 설명 가능성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남는 점은 예수님의 죽음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전과 이후에 수많은 불편한 경고자들처럼 그분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경건하고 정치적인 자기 주장에 근거하여 서로에게 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수단을 가리지 않는 권력 정치가 관철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십자가는 회심으로 부르는 신호가 된다. 하나님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여겨지신 분의 편에 서신다. 그분과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이상입니다.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실 줄 압니다. 두 번, 세 번 들으시면은 오늘 강의가 뜻이 매우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더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단단히 고삐를 쥐고 예방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